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계파에게 또 이어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엄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그때의 바리사이가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옷값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즐거운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작고하신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점이 많고 인덕도 훌륭하시고 좋은 점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저는 그분의 그 솔직한 면, 진솔하신 그런 면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언젠가 책에서 그런 내용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고장의 유지들이라든지 뭐 장관이든지 뭐 국회의원이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가 와서 추기경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반갑게 또 아무 꺼리낌 없이 기쁜 낯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아마 자신이 없다. 그렇게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추기경님의 이 솔직한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여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고 또 거기에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라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역시 몹시 난처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한번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제가 사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본당 신부님을 찾으면서 계속 울기만 하니까 교우들 중에 몇몇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순간이나마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렸다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거기에 객지에 와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대학 교수였는데 거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같아요. 물론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제대로 가르치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내다가 그래도 겨우 믿고 의지할 때라고는 성당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 집안이 굉장히 열심한 집안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왔던 것인데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이나 진실을 따지기에 앞서서 자기 나름대로 느껴지는 그 느낌 혹은 억측을 내세워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상시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또 선입견 때문에 아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못을 박아놓고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죄인인 우리 자신들이 하느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잘것없게 생각하고 또 가장 정말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그 사람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회심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관습이나 우리 나름대로의 사고 습관 때문에 우리의 그런 닫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생활 습관들을 바꾸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의 깊은 곳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척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칠삭동이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칠삭동이라는 건 누군지 알죠? 어떻게 된 건지. 보통 10달 만에 태어나나요? 9달 만에 태어나요? 7달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숙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낮춰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그러한 그 자신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순수해지려고 노력하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번입니다. 338. 언제